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바다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다가 요동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요동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바로 이 바다의 폭풍으로 자주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요, 성도도 살면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 폭풍우 한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요,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환란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은 바로 죽음에 대한 강력한 공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바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은요, 이들이 만난 이 폭풍우가 예사롭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이 제자들처럼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소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요, 이 무서운 폭풍우를 지나고 났더니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냐면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대상이 변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들이요, 이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로 그런 바다와 폭풍우를 잠잠케 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요,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이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근원은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지만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돈을 두려워하고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불안정한 미래를 두려워하고요,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했고 또한 그 가운데 누렸어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반드시 이런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진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이런 환란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폭풍우와 같은 환란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요, 바로 이런 환란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움을 무엇을 가지고 이겨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폭풍우와 같은 환란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런 폭풍우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불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환란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이런 폭풍과 같은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도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요,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두 번이나 성령과 예수의 영이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으세요. 그럼 말씀 전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때 성령이요, 아니, 저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을요, 이때는 계속 막기만 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죠? 바로 이 바울의 마음에요, 내가 여기서 꼭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선입견이 너무 강했더니요,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할 그런 바른 길을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꽁꽁 우리 어떤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조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막으셨지만 어떤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만나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요, 결국 그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귀신에 들린 자가 이게 더 이상 그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도록 도와준 일이요. 그런데요, 이 일이 어떤 상황을 만들죠? 결국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요, 이 바울과 실라를요, 감옥에 가두게 만듭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이에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것도 개인의 이익과 목적 때문에 간 게 아니라요, 복음 전하기 위해 갔어요. 그리고 귀신의 매인자를요, 예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마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저쪽으로 가자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 바다로 갔더니 폭풍우를 만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잘못 그 환상을 분별했나? 개꿈을 꿨는데 내가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자꾸 벌어지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화가 나셨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종교에 물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건 뭔가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요즘 매일 새벽기도 하세요? 그럼 찔려요. 새벽기도 그렇게 빼먹었는데. 요즘 11조는 빠지지 않고 하고 계세요? 그럼 또 찔려요.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걸릴 때까지 물어봅니다. 걸릴 때까지. 뭔가 하나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 꼭 그런 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도요,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꼭 마귀가 가져오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실라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이런 마귀의 장난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는지 바로 그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바로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있는 이들이 무슨 반응을 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냥 기도했더라라고만 이렇게 써 있으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마음이 엄청 상했구나. 아마 나 같아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닥치면 사실 나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텐데, 그런 아마 공감하는 마음일 텐데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뒤에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구절을 끼워놨습니다. 이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인도하고 계셔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로 지진이 벌어지고요, 바로 그 간수 하나가 죄수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또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확인이나 해보겠죠. 근데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만 보고 바로 죽으려고 하는 이 성격을 볼 때 굉장히 단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단순 무식한 사람이요, 교회에 때로는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죠? 교회가 세워질 때요. 그리고 그런 단순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확장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에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야만 만날 수 있어요? 감옥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일부러 이런 상황들을 벌어지게 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그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에 바울과 실라가 죽지 못하게 막으니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간 것입니다. 물론 이 한 사람과 또 부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죠. 이 두 사람을 통해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건강하게 성장해서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그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런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일이 안 되지? 문제가 있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거고, 이때 주어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큰 유익이 됐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두 번째로, 폭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이미 배에 타고 계셨대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배에 탄 채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예수님이 그냥 저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배에 탄 채로 갔고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말고도요, 다른 배들도 아마 몇 척이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37절에 폭풍우가 불기 시작한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폭풍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폭풍우가 닥친다는 건요, 지금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일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데도요, 폭풍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38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사실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시고 설교하시고 이러시느라고 힘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주무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예수님 되게 피곤해서 이렇게 깊이 주무셨어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깊이 주무시고 계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모습과 똑같은 일이 한번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엄청나게 일어서 배가 다 침몰할 지경이 됐는데요, 한 사람이 깊이 잠든 사건이죠. 바로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배가 막 깨지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안 깨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배 타보셨나요? 사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요. 정말 멀미나고 토할 것 같아서요, 사실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잤죠?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요, 죽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가 지금 이렇게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런 폭풍 가운데도 깨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배 가운데 이렇게 폭풍 가운데 다 죽게 되었는데도 일어나시지 않고 주무시는 건요, 사실 예수님이 마치 죽음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깨지 않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요나 같은 우리들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죠? 요나가 생각한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은 뭐죠? 자기 민족과 자기에게 잘못한 아수르 민족, 니누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요,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게 요나의 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은 뭐죠? 그런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고도 그 니누의 백성이 다 죽기를 바라고 그 앞에 서서 그걸 기다리고 있을 만큼 자기 선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고 그 내가 좋다고 하는 것, 그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네가 생각하는 그것 아니야,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네가 받아들여야지라고 말씀하셔도요, 요나처럼 우리는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선이 옳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그런 대가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런 인간의 사이에서 하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토라지고 삐지고 이런 모습으로 자주자주 등장하죠. 근데요,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이런 큰 권세를 가진 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왕이 가서 무슨 일 좀 해라. 근데 싫은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목 잘라라. 바로 잘리는 겁니다.
아니, 왕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내고 화를 내며 계속 반항하는데 어떤 왕이 좀 말 좀 들어봐.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왕의 말을 안 듣는 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반역하면요. 그 가족까지. 지금 인간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인 하나님에게 반역한 모든 자들은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지금 대신 서셨음을 이 요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폭풍과 이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너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잠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죠? 38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미리 맛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거를 안 돌보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라고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붙들며 아니, 나에게 유익을 줘야죠. 나를 살려줘야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줘야죠. 라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그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가져왔음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그 예수의 발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고통하는 예수를 찾으며 거기에서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들은 다 이런 죽음에 노예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힘에 정말로 영적으로 매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과 같은 우리 두려움이 반응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잠깐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함께 있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죠? 그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을 야기하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죠? 너희 힘을 키워 이 세상을 한번 이겨봐라. 네가 더 강한 능력을 개발해서 세상을 이겨봐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영이 이 세상보다 크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의 영의 약속을 믿어야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신 다음에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 외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그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런 무생물을 향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 의자가 길을 막으면 의자를 향해 막 꾸짖으세요? 너 왜 길 앞에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예수님이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요, 귀신들을 향해 꾸짖으세요. 마태복음 9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요, 바람을 꾸짖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다를 이렇게 요동케 하는, 사실은 그 근원 안에요, 이런 마귀적인 세력이 거기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도구예요. 그 배후 안에서 이 마귀적 영향력이요, 지금 그 하나님을 위협하고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백성들을 요동케 하며 두렵게 하는 그 세력을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처단할 것이라고요.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로 옛뱀, 마귀라고 불리는 이 마귀적인 세력이요, 끊임없이 세상의 배후에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요, 이 마귀의 세력을 무찔르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어떤 마귀적인 세력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그 마귀와 지금 싸우려고요,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가신 그 지방이요, 바로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이고요, 그 지방에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귀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바로 이 갈릴리 바다가 요동했던 이유가요, 이런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의 귀신적 영향력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요, 바다를 요동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지방에 도착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더니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죠? 그는 영적 존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만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낙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이렇게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실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떠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 폭풍을 통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한 번 폭풍을 당했더니요, 결론이 나긴 했는데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도대체 누구셔? 대단은 한데 도대체 누구셔? 여러분, 그러니까 폭풍우가 한 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똑같은 폭풍우를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돼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같이 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태우고 예수님이 바다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또 죽게 돼서 고통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죠? 바다를 밟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보여주기 위해 바다를 밟으신 거예요. 내가 이 자연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구약이 약속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폭풍우를 경험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했으면 또 폭풍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폭풍우만 당했을까요? 이들을 통해 우리도 복수로 많은 폭풍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딱 두 번 어려움만 겪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알고, 우리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폭풍우가 몰려와도요, 그게 폭풍으로 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죠? 두 번으로는 안 되고요, 한 200번쯤 경험을 해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요, 인생에 이 폭풍우가요,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뭘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준 다음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 훈련과 그런 정말 경지에 이르도록 애를 써봐라라고 우리를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커다란 훈련장을 놓고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훈련 코스를 보내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과 마귀와 어떤 것보다 강한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 세상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이 예수님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요,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두려움에 매여 마귀에게 종된 자처럼 반응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놀라운 믿음의 그런 결국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